할렐루야. 언제나 여러분과 이렇게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만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쇼윈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이 모든 장애를 뛰어넘는 그런 연합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지금도 오전이군요. 아침에 두란노 해외선교회 이사회가 있어서 서울에 다녀왔는데요. 서울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봄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생강나무 꽃도 좀 폈고, 또 몇몇 나무들이 이미 푸른 잎들이 이렇게 새싹이 나는 걸 보았습니다. 봄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봄 타령은 아마 3, 4월 계속 우리가 하게 될 텐데, 그만큼 겨울이 혹독할수록 사람들에게는 봄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죠. 아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마음들이 어려울수록 그 끝날을 사모하는 또 마음들도 더 깊어질 텐데,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듯이 팬데믹이 또 끝납니다. 그리고 또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옵니다. 그래서 인내의 시간 동안에 좀 더 우리의 믿음 견고케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로 사도신경 강의 5번째를 맞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첫 시간에도 밝혔지만 사도신경 강의 언젠가는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소망도 있었고, 또 제게도 좀 정리가 필요하고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이렇게 수요 오전 예배에 이 기회가 주어져서 벌써 막바지를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도신경의 의미들을 나눌 수 있고 탐구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제게는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여러분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강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도 그렇지만 사도신경도 이것이 주문화되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고 익숙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내용과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로 엎조리는, 주문화되지만 않는다면 사도신경도 주기도도 자주 고백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주의 사람으로 건강한 영적 균형을 잡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도표를 보면서 사도신경 고백의 전체 흐름을 익히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은 4개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다, 신앙적 응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이와 같은 가장 근원적이면서도 신앙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뼈다귀를 이루는 질문들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응답을 통해서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묵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이 가장 많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동정녀에게 탄생하셨습니다. 고난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심판으로 오실 것입니다.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면, 우리가 두 번째 파트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오늘 세 번째 파트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때 사도신경 안에 있는 고백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성령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시는 일에 주관자가 되셨고, 동시에 그 성령님은 교회 안에 거하셔서 성도들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 사도신경 안에는 그렇게 성령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비하면 사도신경에는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짧은 신앙 고백만 드리고 있지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짧은 신앙 고백 진지한 마음으로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별칭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주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약속하신 성령, 양자의 영, 보혜사 성령. 그 외에도 성령님에 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좀 더 분명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분의 구속하신 사역들이 더구나 육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손으로 본받되고 눈으로 본받되고 눈으로 본받되고 손으로 만진받되고 귀로 들은받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은 분명 존재하시는데 분명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그림이 쉽게 그려지지 않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성령님은 이 성경 전체에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면서도 성부와 성자의 사역을 오늘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는 역할하는 영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오늘 우리 시대에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동시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2000년 전 갈보리에서 행하셨던 구속의 사역을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 구원을 확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나는 새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한 순간부터 마지막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견인하셔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견인, 혹시 여러분 차 견인 당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차 끌고 가버리잖아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는 미숙한 우리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견인의 역할을 끝까지 해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과거 우리를 위해 행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오늘 우리의 사역으로 현재적 사건이 되게 하는 것이다. 현재적 사건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얼마나 요긴하고 우리와 얼마나 살가운 관계여야 하느냐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또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해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로만 교수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번 들으시면서 보십시오. 성령은 친밀하게 가깝게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놀라움을 일으키고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의 현존으로 나타낸다. 하나님은 시작과 마지막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주이시며, 하나님은 높이와 깊이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의 주이시며, 피조물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 그는 바꿀 수 없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경험할 수 있고,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증거하고 선포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감화를 입고 내 삶의 새로운 결단을 이루고 이전의 죄들을 끊어버리고 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개인적인 하나님이시다. 우주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개인의 작은 신음소리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태도들조차 살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과 역사 깊숙이 들어와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개입하신 그분의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다이나믹하게 역사하셨던 그 순간 한 모먼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의 다른 이름은 맥추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절기로는요, 밀추수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 절기, 그것이 바로 77절 곧 오순절입니다. 그 감사와 은혜가 풍성하던 큰 명절 그날에 2000년 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생일이죠. 우리 양지는 6월 셋째 주가 창립주일이고, 오늘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10월 첫째 주가 교회 창립주일이지만 지상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오순절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모든 교회의 창립일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날 선교에 불이 임했고, 그날 그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전 세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말씀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전에도 구약시대에 다양한 형태로 창조회 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다양하게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래 오셨지만, 공식적으로 사역을 선포하시고 모든 이 땅의 구속 사역과 온 우주를 통치해 나가시기를 시작한 사역의 출발점이 오순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어느 한 교회에 성령 충만이 임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성령 받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의 배경이 되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 계시가 선포된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공식적으로 개입하신 그 날의 환경을 잘 묵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실지를 단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추수의 시간,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는 성천하셔서, 우리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부분이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는 그 기간, 두 개의 시간 사이 안에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의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40일 이후에 열흘 전혀 기도에 힘썼던 마가 다락방의 기도 이후에 마침내 eventually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고, 이 절기라는 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그냥 정기적으로 오는 절기죠.
우리가 주일 기다리고 뭐 빨리 땡긴다고 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일주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주일이 되는 것처럼 이 오순절도 물리적으로 보면 시간을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진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침내라고 말하므로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되었던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는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마침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들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한 곳. 마가의 다락방, 당시에 120명이 모일 정도면 큰 공간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비좁았겠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을 겁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좁지만 함께 모여서 그야말로 전심으로 성령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던 그 시간이죠. 그리고 그들이 함께 기도할 그날에 성령님이 공식적인 사역 선포를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선포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그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이 선포된 것처럼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임함으로 성령님의 공적 사역이 선포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긴 했지만 제대로 믿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갔던 제자들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예루살렘 출신도 있었고 갈릴리 출신도 있었습니다. 좀 더 12제자 11명이겠죠. 당시에는 11명 정도의 좀 코어 멤버도 있었지만 그 바깥에 70명 전도대처럼 약간은 외곽에 있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주님의 뒤를 따르던 여인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약속 하나를 붙들고 모여든, 주님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 하나를 굳게 붙들고 있던 사람들 모인 숫자가 120명이었고 그들은 한 자리 모여 동일한 현장에서 동일한 사건을 대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2절에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에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락방에 성령이 공식적으로 사역을 선포하던 때에 세 가지 중요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바람, 불, 방언입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은 성령 충만을 드러낼 수 있을 만한,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을 만한 상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 늘 이렇게 임하지는 않습니다. 늘 바람 같은 강력한 터치가 임하거나 늘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보이거나 늘 방언이 일어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공식적인 사역이 선포되는 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날 행사할 때는 좀 더 다양하게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행사 순서들도 넣고 뭐 실내 장식들도 다르게 하지 않습니까? 뭐 음식도 그날은 달라질 거고요. 그것처럼 성령님의 공식적인 사역에 특별히 임한 이 세 가지는 주님께서 이제 이 역사한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계시를 드러낸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세 가지 정도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청각 가운데 임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불이다 그랬는데 불은 시각적으로 임했습니다. 개역 개정 번역본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하나씩,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성령 충만 마가 다락방에 그림을 보면 이 위에 불 하나씩 이렇게 달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 위해 그런 그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각적으로 임한 겁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어요. 성령님 한 분이신데, 그러나 성령을 대망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각인의 성령으로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와 그분이 드러내는 표징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 정말 불같이 성령을 받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쪽 계통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잠잠하고 조용한데 성령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그 성령님과 한 걸음씩 동행하는 분들도 있어요. 개인의 기질이나 환경을 통해서 다양하게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또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모양으로 임하세요. 그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각인에게 임했고, 그리고 그것은 과거의 사건으로만 그치지 않고 지금도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약속된 성령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어제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막 그냥 기를 쓰고 이 깡다구를 부려야 성령님이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더 원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깡다구를 부려서 그래.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도 방을 주시옵소서. 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성령님을 경험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은사를 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주인이세요. 왕이세요.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부흥사들이 옛날에 막 부흥회 할 때 성령 받아라 그러면 여기서 아멘, 성령 받아라 그러면 저기서 아멘. 어디 그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성령님이 장풍인가? 던질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인간이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몇몇 흉내를 내고 있는 어떤 치유사역자나 또 부흥사들에 의해서 성령님이 조정되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실 때 드러내는 것이고, 그분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방법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너무 곡해해서 자기 방식으로 성령님을 임의로 조정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사실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도 엄청나게 있어왔고, 그런 대부분의 무리들이 이단으로 빠지거나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내 공로를 내려놓고 내 의지와 열정도 내려놓고 성령님이 자유롭게 나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문이 있듯이 성령님을 초대하는 기도문이 있잖아요. 물론 거기 나와 있는 이 표준 기도문이 성령님을 불러일으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기도문에 언급된 것들을 보면 내 자아와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마음껏 임하셔서 일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도록 주권자 되신 그분께 내어드리는 작업, 그게 성령님을 초대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태 어떤 모양으로 성령에 임하든지 간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말씀 따라 이 땅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그저 내 머리와 지성 이해하는 정도로 성경을 알고 있으면 어느 날 위기가 닥치고 내 믿음을 흔들 만한 어떤 상황을 만나면 금세 거기 타협하고 무너지기 쉬운 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공로도 아닙니다. 의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분께 드리는 주권자의 자리, 그분에게 보좌를 올려드릴 때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러나 내 원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정말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은 청각과 시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 우리 입에 신기한 현상을 드러내셨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저들의 입을 주장하시는 다른 힘이 주장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은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그래서 흩어져 버렸던 그 언어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통합하는 것이고, 바벨탑에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어요. 그래서 방언은 성령 받은 것에 대한 표징도 아니고, 방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곧 성령님의 충만한가 아닌가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건 하나의 사인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표가 되면 안 돼요. 성령님이 방언을 주시면 그 또한 은혜이죠. 저도 젊은 날에 방언 받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막 예수 믿고 나서 불같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정말 말씀의 그 능력에 사로잡힌 바 돼서 청년에 대해 미친 듯이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섬겼는데, 보니까 친구들은 방언을 하는데 나는 못하고 있어요. 기도를 기도 노트를 늘 만들어서 기도를 해왔는데, 기도 노트에 있는 그 수많은 기도 제목,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 화요일은 교회, 수요일은 환자들 친구, 이렇게 수목금토 이렇게 쭉 요일마다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늘 기도를 하면 기도 시간은 길어요. 그런데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영적 깊이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방언 받으려고 사흘씩 금식하는 거 3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배만 고팠어요. 청년회 때 또 먹기를 얼마나 좋아할 때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외부에 보이는 셰프처럼 제가 먹는 건 진짜 좋아하거든요. 스리랑카, 인도, 아프리카 어딜 다녀도 먹는 게 다 맛있어. 세상에 맛없는 음식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슴도치 가지고 요리했다는데 그것도 닭고기처럼 맛있고, 하여튼 저는 다 맛있어요. 그렇게 먹기 좋아하는 제가 사흘간 금식하면서 그러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주셔야 될 거. 근데 금식 사흘 동안 배만 고팠어요. 마지막 거의 금식 마지막 날 12시 정도 되면 냄비에다가 죽 끓여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땡 하면 먹으리라. 그러니 은사를 주시고 싶겠어요. 어쨌든 제 미숙하지만 그 열정 때문에 그렇게 성령님을 사모했어요. 근데 방언을 받은 건 너무 엉뚱한 데서, 제가 전혀 기도하지 않은 때,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하던 그 교회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 가서 앉아 있는데 담임 목사님 그냥 툭툭 치러, 무슨 요즘처럼 한 사람 붙들고 이렇게 오래 기도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툭툭 지나면서 지나갔는데 턱 그런데 그냥 방언이 팍 터졌어요. 그래서 이건 주권이 주님께 있구나. 주님이 주고 싶은 때 주시는 거고, 주님이 계획하신 방법으로 주시는 거지, 내가 그냥 요구하고 원한다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이후에 기도의 깊이가 정말 더 깊어지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이러면서 제 영성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방언을 사모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방언 사모하시고 방언 받으세요.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한경직 목사님 방언 받았다는 말 들어본 적 없고, 김재준 목사님 방언했다는 이야기 들은 적 없어요. 그냥 또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어느 누군가의 영적인 것들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 각 개인은 늘 사모해라. 성령님이 주시는 건데 나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분이 주시는 은사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아름다운 것들이죠. 다 귀한 것들이기 때문에 주실 때는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내 건강한 인격, 균형 잡힌 신앙으로
내 이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해 놓고 나면 어느 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임한 그 성령님은 이제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그 강력한 역사가 오순절에 임함으로 그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교회들은 성령님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성령에 열려있지 않는 교회, 우리가 3대 목회 철학,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라고 계속해서 부르짖는 이유도 교회가 성령님에 의해서 탄생했고, 성령님 오시는 교회라는 존재는 운영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조직, 클럽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 늘 내어 맡긴 교회나 개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7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7가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한다. 성령님은 제1위 성부 하나님, 2위 성자 예수님, 3위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이라키로 구분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삼위일체는 누가 우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야 삼위일체입니다. 단지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구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세 분 하나님이 드러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구분을 할 뿐이지, 실제로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데 세 분이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세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제로 볼 때 7가지. 첫째,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인격이라고 말할 때는 지정의, 아시고 느끼시고 뜻을 가지신 분이시다.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의 인격, 그럴 때 우리는 이 3가지를 들잖아요. 지정의가 우리 한 인격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정의, 우리의 감성이 폭발할 때도 의가 통제해내잖아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룰 때도 그걸 전제로, 만약에 이 사람과의 관계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이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덕을 세워서 일들을 해나가죠. 그것처럼 성령님도 지정의가 있으신 인격체이시다. 우리의 인격을 배제하고 임의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란 뜻이기도 합니다. 내 인격이 성령님의 인격과 만날 때 온전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의 인격은 완전히 배제하고 성령님이 임의로 역사하는 경우는 없지 않지만 흔치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분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들 때가 있죠. 사도 바울을 회심시킬 때는 그의 지정의를 완전히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를 거듭나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성경 지식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모하는 마음, 정과, 그리고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의지들이 연합해서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우리의 인격과 성령님의 인격 안에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셨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과 계시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 성령님은 지금도 2000년 전 갈보리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유효한 사건이 되도록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재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다면 이는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성령의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다라고 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 받았다는 결론이 가능해지죠.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님을 말하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님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할 때 성령님이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개의 언어로 기록됐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됐죠. 성경이 기록될 때는 그 시대의 사람들 약 40명의 저자를 14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갈 역사의 대하 드라마를 써 내려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요즘 통독하지만 읽다 보면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인가 우리의 역사인가 혼돈이 될 때도 있죠. 이게 정말 구원의 역사인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아마시아 왕이 우리에게 행한 게 뭐 있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 역사적 배경, 문화를 그들의 언어로 기록하게 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여기도 성령님의 지정의가 나오죠. 그분의 인격이 저자의 인격과 만나서 기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계적 영감설, 그래서 성령님이 그냥 단순히 저자에게 받아 적게만 하게 했다고 믿는 근본주의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은혜롭긴 하겠지만 그건 성경 전체를 보면 결코 사실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냥 펜대만 들고 무조건 받아 적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지정의를 통해서 그 시대적 배경과 문화, 언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기록할 때 성령님이 영감으로 저자가 되셨고 동시에 해석할 때도 성령님이 친히 해석해 주십니다. 그래서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은 9가지 은사 가운데 고린도전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님의 그 본래 의도들을 알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목사들도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그분이 기록된 것을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DVD 보면 그냥 보랏빛 나는 판일 뿐인데 그걸 넣으면 그 안에서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서 그걸 읽어내면 영상으로 뜨는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그 역사적 사건들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록될 때 성령님이 하셨고 그것을 재생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 사건으로 보여주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우주를 운행하시고 유지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구가 날아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 질서가 보존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 그리고 온 우주 전체가 정확하게 궤도를 따라서 운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의 그 운행,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때 한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지금도 온 우주를 여전히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것처럼 온 우주를 품고 운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성령을 통해 얻은 새 생명, 성령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지만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적 삶에 해악을 끼치는 죄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백신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때로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양심이라는 기자재를 통해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범죄가 죄책감이 되게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런 죄책감도 들지 않고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다면 그건 화인맞은 양심이에요. 그 화인맞은 양심은 곧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말한 거더라. 우리가 지금 어떤 실수로 넘어질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면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생명이 더욱더 온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촉진자 역할을.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수요 예배 꼭 안 드려도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여러분 나왔잖아요. 누가 일하시겠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돌아보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물론 뭐 여성사역팀에서 오라고 좀 강권했다는 이야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또한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성령님은 권능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갖가지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강한 제자로 세워주십니다. 성령님은 육체 질병들도 치유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드러낼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각양 좋은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인생과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 구원이 더욱더 강력한 파워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성령님은 공동체 영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120명이 모인 그 회중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근데 120명 중에 119만 성령 충만 받고 한 명은 빠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 있었던 마가다락방에 온 사람들 중에는 신앙도 좀 천차만별이었을 겁니다. 좀 더 예수님 사랑하는 분도 있고 그냥 겉멋만 들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래요. 성령님은 공동체 영이십니다. 그래서 어디에가 앉아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오신 거죠? 네, 잘 오셨어요.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 그리고 또 성령님이 임하는 자리, 역사하실 만한 공간 안에 있는 것도 큰 은혜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그 공동체성을 이루고 동일한 비전과 꿈 그리고 동일한 그 열정을 가지고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 교제도 가능하고 그 성령님 때문에 서로에 대한 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뻐 보이지 않아요? 두 사람만 이뻐 보이셨어요? 근데 예수 진짜 믿고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너무 이쁘잖아요. 뉴스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정말 믿게 등장하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난 갑자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편견이 좀 심해요. 저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무조건 어쨌든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써요. 뭐 그 사람이 진짜 좋은 믿음을 가졌는지 뭐 모르겠어요.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뉴스에 등장할 정도면 그리 온전한 사람 아니죠. 그래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좋아요. 뭐 인간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한 것 있는 가운데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면
만약에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면 얼마나 더 나쁜 인간이었겠어요. 그래도 예수 믿어서 저만큼 간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살인자, 어떤 악한 자도 예수 안에 돌아오면 다 용서가 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구원이 귀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동일하신 성령님,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 그걸 우리는 보혜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카운슬러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제자로 온전하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성령님을 시인할 때 그 성령님께 온전하게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으로 더 충만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 늘 성령님 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도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매튜 이펙트라 그렇게 부르죠. 가진 자는 그 가진 것으로 더 부욕해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게 성령님의 원리예요. 성령 사모하는 분들은 점점 더 성령 더 사모하고 더 온전하고 더 풍성해지기를 우리가 늘 사모하게 되잖아요. 근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길 정도로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고 그저 의무방어 수준의 신앙생활만 할 때가 많죠. 여러분 더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으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매일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님을 좀 사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중에는 오늘 예배에 오신 분 중에는 성령 받지 못한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다른 그 강의 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성령 충만과 성령 충분이 있어요. 플레레스와 플레테스. 대천득 신부님이 과거에 강의한 것 제가 한번 정리한,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나눌 수 있으면 나눌게요. 어떤 분에게 있어서 성령 충분, 예수 믿어요 거듭났어요, 성령 충분한 분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까지 못 간 분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 충분으로 내 안에 인투하신 분, 내 안에 오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거듭났고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 충분합니다. 그분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upon 하시는 성령님, 우리 위에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 성령님도 있어야 우리가 이 세대에 영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권세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두 손을 이렇게 앞으로 좀 조용히 내미세요. 소리 내어 기도해도 괜찮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시간에 정말 성령님을 그분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십시오. 내가 내어민 손 내어 밀었다고 주님 잡아주시고 안 그랬다고 안 잡아주시고 이런 분 아니지만 내 사모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 보는 겁니다. 이 손 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가 임하시고 터치하시고, 우리가 사도신경 형식적이고 암송한 것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 성령님 믿습니다,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것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